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주일입니다. 예, 맞아요. 그럼 또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오늘이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날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 날이구나. 네, 맞습니다.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 초실절 이렇게도 불리는 오순절 날입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식으로 표현한다면 오늘이 성령 강림일입니다. 그래서 날짜로 따지면 예수님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바로 그 직전에 돌아가실 때가 양을 잡는 날이고 그 다음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돌아가신 후에 그 당시에는 양을 그날 잡는데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양의 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또 거기에 나오는 무교병이라고 하는 이스트를 집어넣지 않은 그런 빵을 먹으면서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트를 넣지 않은 그 기간을 보낸다 해서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금년에 부활절이 4월 21일이었거든요. 그럼 그때로부터 7주가 지나면 77이 49, 바로 어저께가 77에 49 하는 날이 어저께예요. 그럼 오늘은 50일째 되는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바로 그날, 오늘 이 성경의 내용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그러면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런 생각하실 텐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도해라.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약 120명가량이 기도를 하다가 오순절 날이 되니까 사도행전 2장 여러분 오늘 보신 대로 갑자기 강하고 급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휘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머리에 불의 혀 같은 것, 다른 말로 말하면 불꽃이 막 이런 불꽃들이 막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들리고 보인다는 건 막 생생한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입에서는 이상한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유월절 지나고 오순절 때까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와 있었던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서 와 계셨거든요. 근데 그 와 있던 분들이 저 갈릴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상하게 우리가 사는 동네 이야기를 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는 어떤 사람은 저 무슨 아랍어를 하고 어떤 사람은 사이프러스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 북아프리카 언어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이라크 쪽의 언어를 하고 막 언어가 다른데 그 말들을 갈릴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 거지? 하고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그 예루살렘에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막 조롱하면서 이 사람들이 대낮부터 술 취해서 저러는구나 이러는 거죠. 바로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이 취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오늘 우리가 받아서 이러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주신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요 며칠 전 바로 50일 전에 로마 사람에게 맡겨서 십자가에 처형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여러분 앞에서 그 성령의 그 형태가 나타나고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바로 그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로 이 마을에 다윗의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선지자나 다름없는 분인데 그는 죽어서 썩어 저 무덤에 묻혀 있지만 여러분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던 예수님은 죽어 썩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이 보낸 그 선지자,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그렇게 했단 말이요, 막 이러면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소? 그러니까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성령은 오순절에 오시고 그 이전에는 안 계셨는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 바로 삼위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은 태초 바로 그 천지 창조 때부터 계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1장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찍 드리는 일부 예배 때 창세기 1장은 아무나 찾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잘 안 보신 분들은 이게요, 밥풀이나 이런 거 음식물에 붙어가지고, 이게 창세기 1장이 표지에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가 한 12장까지 붙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1장은 자막으로 안 보여드리고 직접 찾게 하려고 그래요. 1장 1절부터 한번 여러분 한 3절까지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누가? 어떤 분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말씀을 놓고 좀 보세요. 저를 좀 꽃 본 듯이 좀 봐주세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세요.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로 거기에 수면에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운행하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 그 말씀이 곧 누구시냐? 그분이 성자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상하네. 그거 어떻게 그런 게 나오나? 한번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이번엔 자막을 띄워주셔도 되겠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다 만들으셨으니까 말씀이 없이 만들어진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 말씀으로 만들어졌다고요. 근데 그 말씀이 곧 누구시냐? 여러분 거기에 14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거기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그 하나님이 이 바로 오순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어 주신다는 그 약속대로 우리 인생의 역사 전면에 성령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인류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회개만 하면 구원받도록 그분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바로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그분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이런 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믿어지지 않아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령을 받지 않은 분,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쫙 이렇게 깨닫게 되고 만난 적도 본 적도 없는데도 그분이 바로 나의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게 믿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신다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 성령이 오셨어요. 그 말은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리라, 그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그 말씀도 바로 응답이 바로 이루어질 거예요.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다 살지만 반드시 죽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심판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렇게 고백하고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까? 아니면 거짓입니까? 틀림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틀림없는 일이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틀림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로 지옥은 가지 말라고, 괜히 공갈력박 치느라고 겁주느라고 이 세상에 그냥 도덕 윤리 그리고 참 인간관계 사회생활 잘하라고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가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은 그냥 에휴 어떻게 뭐 그런 게 있겠어, 이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29절로 30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 29절로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절대 지옥은 가지 마라. 심지어 눈이 뽑히는 한이 있어도 그게 하나 없어서 그냥 살다가 불편하게 살다가라도 절대 지옥은 가지 마. 손이 잘못하면 그걸 찍어내는 한이 있어도 그래도 지옥은 가지 마. 그러니까 지옥은 절대 사람 살 것이 못 돼. 이거를요 마태복음 5장에만 한 번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에 세 군데나 계속해서 기록을 해요. 한 곳을 더 볼게요. 18장 보겠어요. 마태복음 18장 8절서부터 10절까지 한번 여러분 거기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10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러니까 하늘나라와 지옥이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지옥은 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니 왜 그렇게 지옥 가지 말라고 그러나? 지옥도 사람이 가는 데라면 그래도 사람 살만하니까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혹 계시겠어요? 그래서 거기가 사람 살만한 곳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데는 사람 살 곳이 못 돼요. 마귀와 그 사자들, 흉악한 귀신들, 아주 더러운 영들이 거기에 그냥 드글드글한데 거기 어떻게 사람이 들어가 살겠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거기에는 사람 살 곳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곳이니까 너는 절대로 거기는 가지 마라 이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발 부탁드리는데 거기는 사람 살 곳이 아니니까 관광이라도 가지 않기를 바라요. 옆에 분들한테 제발 거기는 가지 마세요. 시작. 제발 거기는 가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겠죠. 아니 목사님, 누가 거기 가고 싶어서 갑니까? 가고 싶다고 거기 가지겠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까요? 지옥 가시고 싶은 분 없잖아요. 다 천국 가고 싶다고요. 근데 지옥을 가지 않을 방법이 뭔가를 몰라서 거길 가는 거예요. 근데 지옥을 가지 않을 방법이 뭐냐? 그 악한 마귀, 그 귀신, 그 흉악한 그런 영들, 그걸 줄줄줄 끌려서 들어가는 이유가, 거기는 그것들이 갈 때 그 사람, 악한 마귀들에게 속한 것들은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그래요.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두 가지가 나타나는 게 있어요. 하나는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는 열매가 나타나요.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는 다 아시다시피 고린도 전서 12장에 나와 있고요. 또 한 구절은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은사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은사는 성령이 자기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딱 오시면 성령의 뜻대로 우리에게 각각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다 이렇게 뜻대로 주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성령의 뜻대로 방언의 은사를, 예언의 은사를, 영분별의 은사를, 이런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그 주심을 기대하다 보면 주시는데, 그걸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대요. 뭐에 유익할까요? 어떤 사람은 그런 은사를 받아가지고 점치는 데 쓰는 사람이 있어요. 점치는 데. 그래갖고 거기 가면 아주 용화돼, 쪽집게 같이.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그 성령이 주실 때 유익하게 하려고 주시는데, 그 유익이 뭐냐?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뜻대로 나눠주는 거거든. 그 뜻이 뭘까요? 성령은 뜻하는 바가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고, 안 믿는 사람 구원하여 예수 믿게 하고 천국 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성령의 뜻이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일이 아니라 신령하다고 그러면서 막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그에게 종속시키거나 그런 단체나 그런 모임으로 이상하게 사람이 종속되게 만들어서 비인격적인 모양으로 막 나타나고, 어디 가면 막 짐승 소리 내고 막 빼굴빼굴 둥그러다니,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우리가 덕을 세우고 질서 있게 되고 품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어떤 분들은 이래요. 아유 목사님, 그 성령 은사는 이미 끝났어요. 그거 언제 끝났대요? 하고 물어보면 그래요. 사도시대 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그 이후에는 다 끝났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주로 장로교 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구절이 있거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8절을 보세요. 그분들이 이유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러니까 방언이나 이런 건 그 당시에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준 건데, 그 시대가 지나서 지금은 통역관도 있고 다 문화가 발달돼서 지금은 그게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성령의 은사는 사도시대 때까지 있고 그 이후에는 그게 다 패하고 끝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선교지에 가서 보면 막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이런 것이 나타나요. 그리고 전도를 열심히 하는 현장에서는 아직도 성령의 은사들이 막 부릴 듯 일어나요.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잘 못 믿어서 자꾸 하는 사람, 하나님 이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구하면 갑자기 이 사람이 입에서 막 혀가 꺾이면서 방언이 터지는 수도 있고, 막 이런 은사들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은사는 나타나는가? 성령의 뜻이 그거예요. 구원받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선교하게 하는, 그 선교의 현장에서는 아직도 나타나.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에서는 성령의 은사가 막 부릴 듯 일어나는데, 전통적으로 가만히 있는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별로 안 나타나요.
그래서 보면 그 교회가 전도를 많이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은사는 그 은사 자체로서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걸 말해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들도 비슷한 일을 해요. 여러분, 중들도 방언 비슷한 걸 해요. 무당들도 귀신 쫓아내요. 체면수라는 사람도 그 비슷한 짓을 해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은사가 나타난 것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 첫째는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나타난 것은 회개가 나오게 해요. 죄를 회개하게. 두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게 돼요. 셋째는 전도하게 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은사 못 받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은사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고 열매로 판단합니다. 열매로. 그래서 중요한 건 뭐가 더 중요하냐? 열매가 중요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매로 그를 알지니 그랬어요. 가시나무에서 무슨 열매를 따겠어요? 포도나무에서나 포도를 따는 거지. 열매가 딱 맺혀진 걸 보면 그게 무슨 나무인지 아는 거죠. 여러분, 복숭아가 열렸다. 무슨 나무? 예? 여기서 어떤 사람이 배나무 그러는 것 같았어요. 다시 한번, 사과가 열렸다. 죄가 열렸다. 죄나무도 있구나.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오래 참음, 그리고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이런 모습들은 자기의 본성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인격으로 변화된 그 결과란 말이죠. 어떤 사람들 그래요. 목사님 예배당 다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요, 아주 심보가 바뀌지 않고서야 그게 사람 되겠어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 수 더 떴어요. 맞아요. 교회 다닌다고 인생 팔자 안 고쳐져요. 사람이 바뀌어야 팔자가 바뀌지요. 그랬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예배당에 다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의 운명과 그 사람의 모든 그 인생은 절대로 바뀌질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딱 오시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됐고 새 피조물이 됐대요. 한번 여쭤볼게요. 뱀이 말이에요, 아주 그냥 이렇게 겨다니는 뱀이 허물을 싹 벗었어. 그러면 새 피조물이 된 건가요? 아니, 여전히 뱀이에요. 한 번 벗어는 안 되겠구나. 그래갖고 껍데기를 또 벗었어. 그래도 뱀은 뱀이에요. 그 뱀이 물을 먹으면 그 물은 독을 만들어요. 그런데 소는 물을 먹으면 그 소는 젖을 만들어요. 우유를 만들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뭐냐? 뱀이 소가 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뱀이 소가 되는 걸 보신 적 있나요?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절대로 없어요. 어떻게 하지 않는 한?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뱀이 소로 다시 태어나면 소가 될 수 있겠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과 같은 인생을 살던 사람이 소와 같은 인생으로 확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난다는 건 그의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의 세계관이 바뀌어야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 인생의 가치관이 돈이면 최고지, 뭐니 해도 그래도 권세가 있어야 돼, 사람은 말이야 많이 배워서 학문이 그래서 학위가 쫙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치를 그걸로 뒀던 사람이 가치관이 딱 바뀌는 거예요. 아니야,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 평가해 주는 거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이 사람은요, 아무리 교회 와서 책 몇 권 더 읽고 목사 설교 몇 번 들어서 모양은 그렇게 비슷하게 될지라도요, 바뀌질 않아요. 뱀이 껍데기 벗어진 것처럼 여전히 독이에요. 그래서 아주 독하게, 아주 막 악바리 같이, 그냥 아주 세상을 막 이러고 악을 물고 세상을 살아간다고요. 자기만 알고 남을 짓밟으면서 성공이 최고지. 그래서 인생이 뭐냐? 일단 성공해놓고 봐야 돼. 그래서 남들이 뭐 내 성공하는데 보태준 게 있어, 내가 꽉 밟고 올라가야지,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내가 가야 될 내 길이 있고, 내가 지켜야 될 믿음이 있고, 내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이 있는 거야. 나는 이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아야 된다니까. 이런 생각으로 인생관이 바뀌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이 단 줄 알아요. 그래서 야, 사람은 만약 죽은 다음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이 세상이 다지. 이랬던 사람이 아니야, 이 세상은 그냥 나그네 길이야, 지나가는 거야, 영원하지 않아. 내가 갈 곳은 저 영원한 천국이 내가 앞으로 가야 될 목적지야. 인생관이 다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딱 바뀌면 이 사람은요, 전에는 돈만 알고 살고 성공만을 향하여 살고 자기의 출세만을 향하여 달려가던 사람이요, 싹 달라져. 그래갖고 갑자기 이 사람이 사랑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하고, 온유해지고 양보하고 선을 베푼다고 그러고, 사람이 이상하게 달라져요. 그럼 남들이 그래요. 아무개가 죽을 때가 됐나 봐, 이상하게 요즘 변했어. 그 사람 옛날에 말이야 그냥 바늘로 찔러도 안 들어가던 사람 아니야. 근데 요즘은 사람이 나사가 풀렸어, 멍청해졌어, 못 쓰게 됐네. 사람들이 그래요. 전에는 딱 입만 열면 독이 팍 나왔어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이 사람은 자기를 다 줘, 소처럼. 가족도 주고 뿔도 주고 젖도 주고 살도 주고 다 주네. 달라졌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으면 운명이 바뀌어, 인생이 달라져요, 결과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돈은 있었지만 불행해요. 전에는 성공은 했지만 마음은 허전해요. 전에는요, 남들이 막 부러워하는 것 같지만 그 자신은 가시덤불 속에 있는 것과 같이 외로워, 힘들어, 견딜 수가 없어, 허무해요. 근데 지금은 세상 사는 게 참 재밌어, 의미가 있고 편안해.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노래가 나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래. 남들이 볼 때는요, 저 양반이 약간 나사가 풀렸어, 달라졌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서 나타나는 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리고 사랑, 남들과 화목하게 하는 화평, 이런 것들이 막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열매가 막 맺어지면요, 하나님이 보시고 잘했다 그러죠. 제가 어느 집회에 갔더니 그 집회에 암병으로 앓고 있는 두 자매가 왔어요. 근데 두 분이 막 와서 징징 울어요. 눈물을 뚝뚝뚝뚝 떨어뜨리고. 왜 그러는가 봤더니 더 이상 의료 방법으로 치료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모든 치료를 중단했어요. 몸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가지고 치료를 중단한 사람 두 분이다. 그리고 막 울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우시냐고. 그랬더니 저를 째려보듯이 또 울어. 아니, 사람이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눈물이 안 나겠냐고, 아프고 힘든데.
그리고 병원에서 주는 약은 마약밖에 안 주는데 진통제라고도 안 들으니까 아주 그냥 마약이나 먹고 그냥 그러다 죽을 때까지 그거 먹고 죽으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이 가슴이 아프지 않냐고. 목사님 보세요,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젊은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마귀가 그 병을 주고 지금 자매들이 하는 그 모습을 보면 마귀가 얼마나 행복해 하겠느냐고. 마귀는 울게 하려고 줬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주고 불행을 느끼게 하려고 줬는데, 불행을 느끼지, 고통스럽지, 울고 살지, 세상 어둡게 살지, 마귀가 막 좋아서 쾌재를 부르겠네. 그럼 성령이 내 속에 있다면 그렇게 하겠는가? 성령이 내 속에 있다면 아이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는데, 내가 이걸 몰랐다면 난 지옥 갈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 믿게 하고 예수 믿게 해서 천국에 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라고. 그리고 감사해 보세요. 그리고 천국 갈 생각으로 한번 웃어보세요. 여행도 좋은 데 갈 것 같으면 날짜가 올수록 손꼽으면서 좋아하잖아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데 손꼽으면서 감사해요. 나를 째려봐. 아니 진짜로 한번 감사해보고 진짜 행복해보라고.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서 막 확 쏟아져 나오는 순간 마귀가 던져놓은 그 어둠의 열매들은 다 떨어져 나가요. 병이 치료받는다고. 우리에게 있는 가난의 문제, 가정의 여러 가지 막 모래알 같은 그런 불편한 상황, 그리고 내 앞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경제적 불경기, 이거 놓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막 쭈그리고 있으면 마귀가 좋다고 그냥 낄낄거리고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형편이 어렵고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나는 죽으면 천국이고 이 땅에 살면 주님 찬송할 거예요. 이러면서 기뻐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살 길은 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해 준다는 말이 구원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입니까? 먹고 살게 해주는 것도 구원이고, 병에서 고쳐주는 것도 구원이고, 가정 깨지려는 거 회복시켜주는 것도 구원이고, 사람이 죽을 지경이 든 것에서 건져주는 것도 구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성령의 열매가 막 확 올라오면 이 세상에 감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에서 보니까 이런 열매들은 세상에서 금할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은사가 없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남들처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달라져요. 그 열매를 맺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축복이 파도처럼 밀려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